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사람을 최고로 높였을 때 하나님과 비슷한, 마치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와 같은 그렇게 참 존귀한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조상들이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모태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 부모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라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는 순종해서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그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복은 믿음으로 받게 되고 믿음이 있는 만큼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은 사람같이 보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그 돈이 화가 돼요. 그 돈 때문에 안 할 짓을 해요. 돈 때문에 방탕하고 돈 때문에 첩을 두고 돈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고 그 돈이 축복이 전혀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그저 새끼밥 편안히 먹고 그저 편안히 살 집 하나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걸 복이 되게 쓰고 복이 되게 누릴 수가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이 되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출세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라리 그가 출세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출세하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지가 뭐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까불다가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높은 권세를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권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악독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아마 자기 기분에 아마 안 좋게 하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 하면 600만이 아니라 1000만 명이라도 다 죽이라고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권세는 결코 축복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불행이요, 어떤 축복도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만큼 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또한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큰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을 복을 받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보다 받은 복이 크고 많다고 하면 그만큼 남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사람을 거느리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간 것을 보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이와 장정들의 수가 318명이라고 하면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의 부모 다 합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이 아브라함의 식객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날 낮 12시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나그네 3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가가지고 영접을 하면서 땅에 몸을 굽히며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 사라를 시켜가지고 떡을 만들게 하고 그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하고 그냥 버터와 우유를 가지고 오고 그냥 좋은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자기 앞에 나타난 나그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신분도 모르고 가장 더워가지고 아주 불편한 난 12시 그 시간에 나타난 이 나그네들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마치 하나님 대접하듯이 천사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을 잘했는데 대접하고 나니까 진짜 천사를 대접한 거. 저는요 아브라함이 꼭 한 번 이런 일을 한 거 아니고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떤 나그네가 오든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고 그의 친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을 극진히 잘 했는데 이렇게 참 천사를 우연히 대접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치 주님을 만난 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총회 주체로 전국적인 아주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또 목사님, 장로님, 제사님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이번에 잘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절부터 보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나서 5절부터 보면 이 12명을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 전도하든지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먹을 거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 품삯을 받는데 세상 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이 저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너희들 돈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가라 이게. 그냥 가라.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떻게 보면 염치 없죠. 그러나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합당한 자만 나타나면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거하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라는 것.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14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영접도 하지 않죠. 말도 들어먹지 않죠. 이런 사람은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저 담담하게 그저 세월을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참 많은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대하듯이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22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씨는 혹은 자손 혹은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단어를 보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되 특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을 받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그저 어디든 가서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든지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분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도와서 그 일을 잘하게 해주는 것, 그것도 역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목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목사님을 잘 도와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 성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목사님이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선교사가 선교를 잘해서 많은 민족을 구원 얻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그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도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선교사를 돕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푼도 도와준 일도 없으면서 선교사들이 놀고 먹는다고만 하고 농땡이만 친다 그러고 자기는 농땡이 아닌가 농땡이들이 그 소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면 우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부호 가운데 케어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두뇌가 명석한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두 아들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조지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가 다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날 이 케어리 씨는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장래 희망이 뭐냐 아들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때 큰 아들 조지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처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대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야지 하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윌리엄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내 장래 희망은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인도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장래 희망입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 어리석은 놈아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 조지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정치가로서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윌리엄은 그의 장래 희망대로 인도에 가서 고생하면서 평생 그 인도 사람들과 고생하면서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그 선교사가 되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대형 백과사전은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그 사전에 이제 올렸는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2페이지나 되는, 너무나도 그의 일생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인도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2페이지나 기록을 했지만은 그의 형 조지에 대해서는 한 줄밖에 기록된 게 없어. 한 줄. 뭐라고 기록했느냐? 윌리엄 캐리의 형이다. 그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치하며 먹고 즐기며 잘 살았겠죠. 그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정치하면서 대접받았겠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기록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칭찬하고 상 주시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사명이 뭔 줄 알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알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귀한 복을 나누어주는 일임을 알고 충성한다고 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그 영광이 빛나게 될 것이고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담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담아서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